어제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 다녔던 고향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큰 딸이 지병으로 인해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의 누님이신데 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이었죠. 저희가 참 철없고 또 잘 삐지고 또 학창 시절 때 늘 겪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누님이 항상 저희 또래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으쌰으쌰 해서 뭔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의의 또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그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은 동갑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한 동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26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봐서 인사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알아보는데 그 친구는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장례식장이지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반가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언니가 그 병석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부모님 안심시키고 자기 여동생에게도 안심시키고 또 자녀들 안심시키고, 그런 믿음을 볼 때에 그렇겠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믿음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다윗은 그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할 것 같았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했지요.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그런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의 시편에서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도 연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했고 그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면 살다가 여러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도 쓰고 또 많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은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짓누르고 또 자신이 가진 어떤 권세로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연약한 자이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믿는 자들도 자기가 있는 권세로 찍어 누르려 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도 연약한 자고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6.25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의 그 강점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사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늘과 같이 살았던 기억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렸던 시절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과거에 그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머리 싸매고 눕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례식 다녀오면서 참 권사님 그 과거도 그랬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주변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던 그 누님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가 별세하던 때에 많은 선행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동생, 제 친구인 동생이 왜 저렇게 늘 살림이 이렇게 펴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가를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물질 내어놓는 것도 마다않고 또 주변의 성도들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또 선교사님 또 각 후원 단체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신이 누려야 될 그 삶의 질은 그렇게 높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장례식 때에 그런 선행들이 이야기되어지고 밝혀지다 보니까 그분 원래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삶이 아니더라도 그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다윗의 기도는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기를 불어서 날려버리듯이 불려가듯이 그들을 즉 악한 이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녹음같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내가 굳이 원수 갚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원수들을 불려가는 연기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 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 좋은 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냥 육신에 매여진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돈독하게 그 소통하는 관계 안에서, 또 교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즉 광야 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수단,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과 자신과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길을 잘 닦으라는 건데, 그 닦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방법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 방법이, 그 수단이 찬양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흥얼흥얼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늘 울려 퍼지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보다 유행가 가사가 더 익숙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휴대폰 울리는 그 음악도요, 이왕이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은 막 뽕짝도 틀어놓고 막 이상한 음악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 찬양하는 것이 넘쳐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촉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이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찬양하면서 전투에 나가요.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암몬의 동맹군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즉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했던 방법은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이 전투에 임하여 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고 간수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촉구하는 수단, 방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촉구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중보기도단을 만들고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단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고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뭐 잘 되는 것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벌써 대통령의 지지도라고 해서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를 하고 잘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몇 주도 안 돼 갖고 지지율이 역전되고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러면 더 좋은 사회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 이 사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찬양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찬양의 능력을 잃다 보니까 밖으로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능력 없는 성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성도로 그래서 악과 타협하고 그래서 우리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땅에 지난주에 우리 서가영 목사님이 여러분 빛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이라면 그 빛이 가져야 될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둠에 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게으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은 것 아니겠어요? 돌보아야 될 양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자들을 오늘 시편에서는 다 악한 자들이라고, 원수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쇠고랑 그것을 다 열어제치고 또 그런 역경들을 다 제거하고 또 감옥같이 답답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풀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많은 시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많은 이유는 그 노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아뢰고 기도로 아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요란 떨 필요가 없어요. 또 무조건 괜찮다는 낙관론도 위험해요. 제가 중보기도단을 만들고 나서 우리 중보기도단이 열심히 기도의 사역들을 해오는데, 어떤 분은 뭐 1에서 10가지를 다 그냥 사사건건 이렇게 중보기도단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거 가지고 중보기도단 기도 제목 요청해 놓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 안 할까 봐 월요일 날 요청하고 화요일 날 요청하고 수요일 날 요청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찬양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 하세요. 저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요란 떨어요. 심하게 요란을 떨어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요 손톱만큼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요란을 떨어요. 엄살을 부려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룰루랄라 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기를 마치고 여행 중인데 그냥 이렇게 뚜벅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믿고 저러나.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 근데 사실은 그게 막연하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무책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나 봐요. 무작정 떠나고 사진으로 떠납니다.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그냥 떠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용돈도 붙여주고 또 그곳에 친척이 있어서 또 그 사람한테 제가 우리 충건이 거기 여행 중입니다 했더니 또 그분이 거기서 또 용돈을 이렇게 보태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즐거운 여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테니까 라는 믿음만 있다면 룰루랄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 요란 떨어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이어도 안 돼요. 그래도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은 제가 청빙 될 때도 가졌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료가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찾아볼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개의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제가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가 찬양의 강점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딱 하고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이 무슨 찬양 대회만 나가면 지역에서 1등을 아주 밥 먹듯이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판단한 게 옳았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에 찬양이 강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씩씩하게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찬양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강연을 다닐 때 보면 그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냐면 박수 소리예요. 박수를 어떻게 치면서 찬양을 하는가. 딱 봐도 이 교회는 그냥 완전히 찬양은 다 늘어지고 빠져갖고 그냥 뭐 찬양을 하는 건지 타령을 하는 건지 막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와닿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저것도 안 해주십니까? 찬양이 타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찬양 소리를 통해서 느껴져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 준비를 잘 했어요. 여느 때보다 찬양이 조금 박력도 있고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이 강한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촉구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세대 새벽기도에도 찬양단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우리 전세대 새벽기도에도 어떻게 찬양단을 구성해서라도 우리가 5시 예배면 한 4시 50분부터 찬양을 한 10분간 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고독한 자들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갇힌 자들 이끌어내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을 밟을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 인생은 그냥 메마른 땅을 밟는 거예요. 늘 조바심 내고 늘 걱정 속에 살고. 그래서 그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잠 못 이루고 맨날 사는 삶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고 하루를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광야에서 흡족한 비를 주시고 곰핍할 때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고 또 여러 군대의 왕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여인들이 그 탈취물을 나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과 연약한 여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들을 더욱 돌봐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다, 강하다 이런 고백보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짊어져야 될 것들, 그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합니다. 이런 짐마저도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잠 못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원수들에게는 정수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음해하려고 어떤 거짓을 하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정수리를 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원수 갚으려 하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것을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된다니까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불쌍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저가 모른다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장점이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제 말로는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받아서 잠 못 이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에 그 무엇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그냥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할래요. 저는 산들산들 기분 좋게 기쁨으로 살래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해도 어떤 일을 말해도 하나님 저 신경 안 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모른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정수리를 쳐서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관여하지 않겠다고, 나는 즐겁게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할래요. 이렇게 내던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즐거워져요. 다 잊게 돼요. 제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누가 뭐라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거 다 생각하면 여기다 천근만근 짐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제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 참 많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 찬양할 뿐이에요. 오늘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25절에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성도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들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안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